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 이 자리에서 또 국내에서 해외에서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우리가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비굴해지고 비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까닭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붙들려서 감옥에 가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비겁해지고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붙들렸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랬을 텐데 바울이 당당하게 붙들려 들어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걸 볼 때 진 거야, 이긴 거야? 이긴 거예요. 그게 이긴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비겁했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여러분,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는 내가 전도 안 할게요. 내가 예수님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돌에 맞습니다. 그건 이긴 거야, 진 거야? 그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비겁하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뭘 주느냐? 믿음을 주는 거예요. 아합 왕 시절 이스라엘에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한국 여자였던 것 같아. 성이 이신 거 보면 이세벨이잖아. 세벨씨, 그렇잖아.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그것도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 하나만 우상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 섬겨요. 왜냐하면 복굴복이다 이거야. 아무데나 해서 하나만 맞으면 자기한테. 그러니까 옛날에 우상 섬기던 사람 보면 동네 느티나무 밑에 가서도 빌잖아요. 그리고 느티나무에다가 뭐 빨간 천 파란 천 갖다 놓고 막 빌어요. 그러니 느티나무가 막 100년씩 살던 느티나무인데 지가 그 동네에 100년 살아봐서 알잖아, 느티나무가. 그런데 자기한테 와서 복 달라고 그러니 얼마나 속이 타겠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느티나무 보세요, 속이 시커매. 어떤 목사님이 그 느티나무 앞을 지나갔대요. 그러면서 느티나무 보고 그러더래. 야, 어떻게 네 속이나 내 속이나 똑같냐? 속이 타가지고. 여러분, 그 느티나무 밑에 가서 이 비는 사람은요, 산에 가면 이상한 돌만 봐도 거기다가 빌고 절을 합니다. 우상성 비는 사람은요, 하나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일반 신은요, 이것저것 다 해요. 그러니까 방문 앞에 가면 신발이 많잖아, 신이 많잖아. 그만큼 걔네들은 신이 많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몰라, 우리가 모르는 신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요 하고 비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자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그 아합 왕과 이세발이 그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 엘리야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면 거기 불을 내릴 거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면 내 제단에 불을 내릴 거다. 우리 게임하자.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알신 제사장들, 선지자들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들 400명, 850대 1로 게임을 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엘리야가 야, 어떻게 내가 850대 1을 이길 수 있어 하고 그가 마음속에 비겁한 마음을 가졌다면 빨리 무릎 꿇고 아합 왕한테 왕이시여 내가 착각했습니다 하고 빌었겠지요. 그런데 그가 당당하게 그 앞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가 한 기도 내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걸 저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불을 내리는 건 둘째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을 내리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하나님의 자녀가 그 속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만 외롭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백성이 있는 것처럼, 비록 눈에는 안 나타났어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에서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겠는가? 그는 영원히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기 17절에 나온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비겁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 속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줘서 대승리를 거두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할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웃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특히 이 하나님께서는 힘 없는 자들에게까지 위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17절을 다시 한번 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즉 바꿔 말하면 내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나도 비굴한 사람 돼서 아무 말 못하고 잭소리 못하고 그냥 무릎 꿇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사람에게 무릎 꿇는다는 것은 뭐냐? 비겁해진다는 거야. 비굴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매를 맞아가면서도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에요. 몇 차례씩 매를 맞았어요. 심지어는 굶기도 많이 굶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 밖으로 내 던짐을 당하기도 했었다 그랬어요. 감옥에도 들어갔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비굴하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능력 없으면 그거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또 열어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특히 힘 있는 자들이 그의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책망을 예수님 앞에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자, 읽어봅세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들은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들이 누르고 압박하고 갑질하고 막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는 소홀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손가락질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어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도 또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무릎 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어디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가짜 예수쟁이 되면 안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이건 가짜야. 가짜. 오늘날도 가짜가 많아요. 가짜 진짜 많아요. 오죽하면 가짜 노래가 다 있었을까?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뭐가 판쳐? 짜가가 판친다고 그러잖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라고 다 진짜 교회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고 다 진짜 아니더라니까 보니까. 왜냐?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사람에게 무릎 꿇으면 그건 진짜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우리 19절도 한번 또 읽읍시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이완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즐거워야 그게 진짜 즐거운 겁니다. 육신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 이게 괴로운 거예요. 육체적인 노동이 힘들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 때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내 속에 근심 많을 때에 누가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줘? 하나님께서 위안해주고 내 영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짐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거기에 등짐 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광주리를 머리에다 이고 가는 걸 내가 져줄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무거운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 앞에 와서 내려놓는 겁니다. 죄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심지어는 거기다 나라 문제까지, 질병 문제, 이것들이 겉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의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고생을 할, 이 육체적인 고생은 얼마든지 이거예요. 근데 마음에 그 문제가 있을 때 뭐가 썩는다 그래? 속이 썩는다 그러잖아요. 속이 썩는다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우리에게 위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위안이 뭐냐면 위로하고 편안하게, 그 안자가 편안할 안자야. 내가 그 한번 편안한 안자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깨져. 뭘? 거기에 위에 이 갓이 쓰여져 있어. 근데 그 밑에는 여자, 계집 여자가 있어. 그게 아니야. 여자가 벼슬을 하면 편안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여자가 벼슬을 다 했어요. 왜? 가정에서 최고잖아. 그 가정에서 벼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애들이 볼 때요, 아빠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엄마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엄마가 더 높아요. 벼슬한 거야 그거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도 무릎 꿇혀. 잔소리 두 마디만 하면 남편이 무릎 꿇잖아. 무릎 꿇는다고 해서 싹싹 비는 게 아니라 꼼짝 못하지.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전부가 아내예요, 아내. 그러니까 집에서 애들 막 복석복석 거리고 막 이래도 남편이 저녁 때 퇴근해서 왔을 때 아내가 눈에 안 띄면 애들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다 어디 갔냐? 다 어디 갔냐? 뭘 다 어디 가? 다 있는데 아내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는 뭐냐? 집안에 다야. 그게 벼슬한 거야. 그게 벼슬. 그럼 그 집은 편안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불편하면 온 집안이 불편해. 근데 아내가 편안하면 다 편안한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기도가 맡기는 방법이에요. 기도가 맡기는 방법이에요. 나라의 문제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코로나 문제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 절대로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알아서 해준다고 안 하고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려라. 이게 알아서 해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이지요. 그래서 근심 걱정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거지요.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장소도 없습니다. 한 군데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장소, 공동묘지. 거기는 아무 걱정 없어. 그냥 걱정할 것도 없어. 사람이 생명을 붙이고 사는 곳에는 누구나 어디나 근심 걱정 염려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맡길 때가 있어.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왜 속담에 있잖아요. 소도 뭐가 있어 비벼? 언덕이 있어야 비비잖아. 기댈 때가 있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댈 때가 있잖아. 하나님께 기대는 거죠. 하나님께 기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한테 무릎 꿇게 되니까 우리는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또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 사람 앞에 비겁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누구라 할지라도 침묵하리라. 즉 침묵은 비겁한 행동이거든요.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거든요. 침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얻어서 이 세상 비겁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황태자답게 당당하게 할 말 하고 복음 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